복음을 좀 몇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말하잖아요. 이 복음은 왜 그러냐면 정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여러 분 계신데 어떤 분들은 그냥 루틴하게 나오신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은 도저히 밤에 잠도 안 오고 또 뭐 어디가 아프기도 하고 그러다가 밤을 새고 나오신 분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 간혹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복음이다 이겁니다. 내가 이제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으면 새벽에도 잘 자고 새벽에 나올 생각을 잘 안 할 텐데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데 뭐 새벽에까지 잠도 안 오고 또 뭐 복잡하고 또 어디가 아프고 그래서 새벽에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뵙고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받고 그러면 새벽에 나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섭리하셨구나. 참 감사하다. 이제 그 고백이 자원하여 되면 그게 이제 복음이 되는 겁니다. 새벽에 예배를 나오게 하는 복음 이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웬만해서는 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질도 있고 또 배경도 있어가지고 아무리 교회를 오라고 그래도 교회를 잘 안 와. 그런데 이 사람이 참 평생에 빵 한 번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고 싶다.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그렇게 빵을 준대요. 그래가지고 한번 교회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이제 빵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의 이 핵심에는 예수님을 만나는 건데 빵을 먹으러 오든 뭐 아파서 병 고침을 받으러 오든 뭐 외로워서 친구가 필요해서 오든 예수님을 만나야지 이제 그게 복음이 되는데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정황들이 사람마다 다르다. 자식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남편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오늘 보니까 희한하게 다 여자분만 오셨네. 남자들은 전멸이네, 전멸. 참 신기하네. 자, 그러니까 이런 거죠. 뭐 돈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부모님 때문에 교회 오는 사람,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렇게 복음의 정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정황들을 다 우리가 아우를 수는 없잖아요. 복잡할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은 뭐냐? 우리가 잘 아는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부터 6, 7장까지 세 장에 걸친 긴 설교가 있잖아요. 그 설교들이 다양한 내용입니다. 뭐 구약을 재해석하시는 것도 있었고 또 3대 그 뭐죠? 어떤 금식, 구제, 또 기도, 그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3대 경건의 지표 이 세 가지를 가지고도 본질이 뭐냐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또 원수를 사랑하라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내용으로 이 천국 복음을 말씀하시는데 천국은 뭐냐면 이 천국 복음은 뭐냐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마음이 뭐 좋다, 마음이 평안하다 이건 결과적인 거고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이겁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늘 나라를 그냥 천국이라고 부르고 그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 나라 이러는데 이 하늘 나라라는 건 유대인들에게 가까운 개념이고요.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하늘 땅 개념이 잘 없어요. 여러분들도 우리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은 성전을 통해서 항상 하늘과 땅이 하나고 성전이 그 게이트웨이라는 것을 문화로 이렇게 습득하고 배웠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러운 개념인데 우리는 하늘 땅 그러면 이방인들처럼 약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게 쉽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 킹덤 오브 갓 이렇게 이제 성경에서 복음을 또 전해요. 본질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데 제일 먼저 어디에 임하느냐? 여기 있다고도 아니요, 저기 있다고도 아니요, 너희 마음에 있느니라 하신 것처럼 우리 마음에.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도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데 있지 않고 너희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의와 평안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이루어져서 이제 열방에까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뭐 하나만 더 말하면 내가 순종만 하면, 내가 동의만 하면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사랑하기 힘들었는데 하나님의 통치가 내 마음에 임하니까 사랑이 되네. 이제 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래서 그렇게 감사가 안 되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이고 원망이었는데 내 마음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니까 감사가 되네. 이제 이런 겁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복음의 가장 이제 핵심이다. 이럴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이렇게 전하셨고, 우리 교회에서 이 천국 복음만큼 강조하는 게 교회됨의 복음인데, 교회됨의 복음은 뭐냐? 교회됨의 복음은 그러니까 교회됨은 머리와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냥 공식처럼 외우세요. 피타고라스의 정리 외우시듯이 그냥 교회됨 그러면 누가 툭 쳐도 관등성명처럼 나오게 머리와 몸 이렇게. 교회됨이 뭐야? 누가 물어봤는데 뭐더라? 이러시면 진짜 곤란한 거고, 그냥 외워도 좋다 이거는. 그래서 교회됨은 머리와 몸인데, 머리와 몸이 하나가 되면 어떻게 되죠? 행함이 되어지죠. 뭐 순종이든지 뭐든지 간에 행함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참 큰 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왜 이렇게 강조하냐면 우리 시대가 이 사변화된 신앙의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사변화, 특별히 대한민국 같은 정황.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뭐 우리나라보다 못 사는 나라도 다 그렇더라고요. 이게 시대의 조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겁니다. 믿는다고 생각하면서 믿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다는 생각을 믿고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조금 보면서 뭘 사실 보려고 그러냐면 특별히 이제 예수님 오래 믿은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건데, 나중에 이게 끔찍할 수 있습니다. 구원 받아도 끔찍할 수 있고 구원 못 받을 수도 있고, 그건 정말 끔찍한 거죠. 뭐냐면 평생을 살면서, 그런데 내가 만약에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요건 좀 이제 죽기 전에 믿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해당이 안 됩니다. 병상에서 가장 내 마음대로 살다가 어떻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뭐 목사님이든지 가족이든지 와가지고 예수님을 전해서 겨우 믿고 구원받아요. 뭐 그런 경우 아니라면 평생 교회를 다녔어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 일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뭔지를 몰라요.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복잡한 일들을 많이 해결하잖아요.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일부터 직업에 관련된 것, 또 관계에서 이렇게 얽히고 설킨 것들, 그런 것들을 그냥 담요를 뒤집어 써요. 추우면 끄지 말고. 아니 추우면 담요를 뒤집어 쓰라고. 자, 그래서 뭐냐면 그런 일들은 다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 이 일에 대해서는 이제 좀처럼 사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바울 사도가 로마서 1, 2, 3장을 읽어보면은 이제 3장은 죄에 대한 총체적인 정리를 하면서 복음으로 넘어가는 장이고요. 1장, 2장이 죄에 대해 말하면서 심화시키는 장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이제 모든 인류가 가지고 있는 죄,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않아서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나 우준하여져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허망한 것으로 이제 살게 됐다. 이게 죄의 가장 기본 베이스고, 거기서 이제 더 악한 죄가 뭐냐면 남을 판단하고 이제 가르치려고 하는 게 좀 더 이제 더 악한, 더 까만 것 중에 더 까만 거, 더 까만 거. 그 다음에 더 악한 게 뭐냐면 이제 유대인들의 죄인데,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율법을 가지고 외식을 하는 문제를 로마서 3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은 이제 유대인이 없고 해당이 안 되죠. 이제 그리스도인들 중에 이제 목사들, 교회를 오래 다녀서 직분이 있는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이 2장 말미에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 그러니까 2장 그 어디를 보시냐면 21절부터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게 흥미로운 점이 뭐냐면, 처음에 모든 인류의 보편적인 죄의 시작점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 속에 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느냐고 감사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가 점점 심화돼서 나가는 게 뭐냐면, 남을 정죄하는 거예요. 타인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죄를 그 사람한테 뒤집어 씌워서 내가 자기적인 의의를 입고 그 사람을 비방하면서 의인인 채 하는 거예요. 이거 되게 많아요. 되게 많아요, 이것도. 그런데 이게 더 심각해지면은 어떤 쪽으로 가냐면, 이제 오늘 우리의 정황, 이게 되게 정황적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그 헬라 그 뭐라 그럴까, 사회 속에 유대인들이 살면서,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어디를 가도 이렇게 환영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쨌든 유대인들이 유입이 되면은 나중에 유대인들이 뭐 역사를 보면은 이제 고리대금업을 많이 했다. 그러니까 은행업이죠. 그런 것들을 많이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는데, 이제 그런 정황 속에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런 걸 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통로가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들이 그렇게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돈을 사랑하고 또 이렇게 외식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또 영광의 문제예요. 그런데 여기는 알지 못하면서 범하는 영광의 문제고, 성경 말씀도 모르면서 본능적으로 행하는 영광의 문제예요. 자기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여기는 말씀을 알면서 범하는 영광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죄의 시작과 끝이 영광으로 끝나는구나 알 수가 있는데, 그런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그 심각한 끔찍한 일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라는 마음도 먹어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게 뭘까 알지도 못하고 사는 것, 그게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그런데 의외로 많아요.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 문제 좀 해결하자고 오늘 말씀 보는 건데, 여기 다시 우리가 읽었던 1장 16절 말씀 보면은 복음이 나옵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 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보면은 좀 더 이제 깊이가 있어지는 말씀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구원을 주시는 똑같은 능력인데, 똑같은 구원을 주시는 능력인데, 로마서 1장 16절에서는 복음이라고 그러시고 1장 18절에서는 십자가의 도다 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이겠죠. 구원을 주신 능력이니까 로마서에서는 이걸 복음이다 라고 말하고, 고린도전서에서는 십자가의 도다 라고 말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 하면은 이제 바울 사도가 뭘 알고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십자가의 도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십자가 지고. 십자가 지고 이거예요. 십자가 지고. 근데 십자가가 왜 나에게 복음의 능력이 되냐면 십자가는요. 여기 여러분 그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 말씀 있죠. 그러니까 십자가는요. 내가 죽고 내가 죽어요. 그리고 내가 죽고 누가 살죠? 예수님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 사심. 예수님께서 사시는 거. 이게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사람의 그 한정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자들한테 하신 말씀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잖아요. 그런데 내 생각이 강하고 내 뜻이 강하고 뭐 또 무의식 속에 내 의지가 강하면 예수님께서 살아계셔도 나타날 수가 없고 일을 하실 수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우리 많이 아시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고 일을 하시려면 내가 죽어야 돼요. 자, 그래서 하나만 예를 들면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음의 크기가 크겠죠. 여기 유연이 같이 아는 게 별로 없어요. 어른에 비해서. 그럼 죽을 게 별로 없어요. 죽는 게 쉽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유연이가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도 잘하고 어디 가면 뭐 정말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 욥기 말씀 갖고 축복 많이 했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래서 유연이가 어디 가든지 인정받고 그래. 그럼 죽어야 될 값이 커요. 유연이 인생에 그 십자가가 커지는 겁니다. 이런 걸 이제 알고 나면 그렇게 뭐 공부하고 성공하고 그게 참 부질없구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돈이 얼마 없어요. 그럼 죽을 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도 인생 쭉 살면은 아, 돈이 없을 때 예수님 믿기가 쉬웠는데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돈이 많잖아요. 안 죽어요. 방부제를 뿌렸는지 뭘 했는지 도대체 죽지를 않아요. 죽은 척하다 다시 살아나고 죽은 척하다 살아나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자들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얼마나 어렵냐.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기가 힘들 정도로 어렵다라고 말씀하실 만큼.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제 신촌연합교회에서 한 10년 목회를 해보면서 이상한 일이네.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쉬운데 성경에 너무나 덧셈 뺄셈 같이 쉽게 말씀하신 거예요.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싫은데 그래서 가난해서 교회 왔는데 교회에서는 다시 부자가 되라고 그러네. 그러면 처음에는 천국 들어가기 쉬웠는데 나중에 예수님 믿고 부자 돼서 천국 들어가기가 힘들어지게 만드네. 이 교회가 뭔 일을 하는 거지?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난해야 천국에 들어가기 쉽거든요. 이 진리는 아닙니다. 정황이에요. 정황. 그런데 성경에서 이 정황을 한두 번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정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는 거의 진리에 가까운 정황이에요. 그러니까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는 건 아닌데 과연 부자는 들어가기 힘들구나. 예수님 때도 그랬고 그 후에 바울 사도나 여러 사도들이 교회 세울 때도 그랬고 구약 시대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난해서 교회를 와요. 가난해서 교회를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복 받고 그러는데 교회 와서는 이제 부자 돼야 된다고 막 그래요. 하나님 부자 되게 하신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사실은 여러분 그 우리가 이제 경제 뭐 이론이나 이런 것도 보지만 철저히 이 땅에서의 파이는 한정돼 있어요. 무한대가 아니에요. 자, 파이가 한정돼 있다는 건 뭐냐면 이 땅에서 이 경제는요 피라미드로 형성돼요. 그러니까 제일 높이 있는 사람이 제일 많은 파이를 가져가고 맨 밑에 있는 사람은 파이가 이런 거예요. 피자를 6쪽으로 나눴는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은 한쪽을 온전히 먹을 수 있고 밑에 한 100명은 그 한쪽을 막 나눠가지고 먹어야 되는 게 자본주의든 공산주의든 뭐 그전에 이제 중세 시대에 무슨 뭐 농노 경제 체제든 뭐든 간에 다 그래요. 세상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가난한 자를 기억해 달라고 우리한테 이렇게 부탁하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자가 아무리 되라고 그래도 되는 사람은 극히 일부예요. 그리고 대부분 다 또 그만저만 살아요. 근데 마음만은 부자가 돼야 돼. 은혜로 부자가 돼야 돼. 성공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양이한테 생선 가게를 맡길까? 절대 주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뭐 이제 어느 정도는 노력하기 나름이잖아요. 조금 더 잘 살 수 있고 문제도 해결될 수 있고. 근데 아쉬운 게 뭐냐면 믿음이 달라져요. 참 믿음이 달라져요. 정말 저는 많이 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는데 난 성지현 집사님 부자 안 됐으면 좋겠는데. 성지현 집사님이 갑자기 큰 한숨을 왜 갑자기 맨 앞에 있어서 그런 말을 했어요. 부자 안 되고 사는 게 좋아요. 예수님 평생 가난하셨어요. 여러분 아까 전에 기도한 대로 예수님만이 나의 복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일 좋은 거예요. 가난하게 삽니다.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굶어 죽게는 안 하십니다. 자, 여하튼간에 그래서 부자가 되면 죽어야 될 값이 크다. 죽어야 될 값이 크다. 근데 죽는 게 여러분 우리가 진짜 뭐 이렇게 진짜 죽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제가 가난해지라고 그랬다고 여러분들 가진 재산 다 뭐 어디다가 나눠주고 정말 뭐 옛날에 가난하지도 않으면서 무소유 쓰신 그 스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살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율법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죽죠? 은혜로 죽는 거예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내가 죽음을 선택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4절 말씀처럼 죽으심과 같은 모양의 연합이 되고,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아 더 이상 소유미가 안 사는 거예요. 소유미가 예수님으로 살기를 선택하는 게 날마다 십자가 지고예요. 은혜를 알아서. 근데 소유미라는 분이 어떤 선택을 놓고서 이럴까 저럴까 하는데 소유미답게 소유미가 가진 기준으로 원칙으로 결정을 해요. 그러면 소유미 아직 은혜 모르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심각한 괴리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은혜를 모른다고? 이상한 일 아니에요? 왜 교회 다녀요? 뭐 우리가 동아리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에베소서 보면 에베소 1장에 3절부터 14절까지가 은혜의 영광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서 은혜를 못 받는다. 제가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는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생활이 천국이 돼야 돼요. 은혜 아래 사는 게 돼야 된다고. 그래서 배가 고파도 감사하고 배불러도 감사하고, 뭐 예를 들어 주일에 왔어. 또 점심 주시겠지 했는데 어머님들이 뭐 편찮으시거나 갑자기 교회 급한 일이 생기거나 뭐 이래가지고 점심을 못해. 그러면 못 먹어도 감사하고 먹어도 감사한 데가 교회예요. 예배가 짧아도 감사하고 길어도 감사한 게 교회고, 교회 와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줘도 감사하고 나를 갑자기 무시하고 이래도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어떤 분하고 이렇게 이제 제자도 하다 그런 얘기 했어요. 그분이 참 고난이 많았어요. 고난이 많아가지고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한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이렇게 신촌여자교회를 오래 다녔는데 만약에 당신이 그런 고난을 받은 것 때문에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있잖아요. 신의라는 게 있잖아요. 서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지낸 바. 우리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니냐. 아니 당신 이런 고난 당한다고 당신을 우리가 무시하고 이러면 우리 진짜 나쁜 사람 아니냐. 그런데 제가 이렇게까지 적나라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이 100% 틀렸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100%가 이루어질 수 없으면 저는 99.9%라고 생각해요. 그분한테는. 그래서 당신이 우리 교회 사람들이 당신을 무시한다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진짜 나쁜 사람 아니냐. 그리고 또 그렇잖아요. 이런 교회를 왜 다니냐 그러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고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고 이런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째는 그래 우리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라고 합시다. 우리가 진짜 통째로 다 나쁜 사람들이라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고 가진 걸로 차별하고 그런다 합시다. 그래도 당신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라고. 예수님도 그 원수들, 뭐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때린 사람들, 손에 못을 박은 사람들을 향해서
용서하는 말씀을 하셨지. 뭐 용서해달라는 얘기는 아닌데 그 말인즉슨 교회는 은혜의 통치가 있는 곳인데 그렇게 인간의 모순과 문제만을 집중해서 들여다봐서는 거기에 천국이 있겠냐 이런 말씀을 드린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데 천국이 아니다. 그럼 빨리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맞는 교회를 찾아가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자 그래서 맞는 교회를 찾아다녀. A 교회에서 B 교회로, B 교회에서 C 교회로.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예요. 침례교, 감리교, 장로교, 뭐 성결교, 오순절교. 이단만 빼고 다 갈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성향과 기질에 따라서 인간의 악함을 이용해 가지고 교회를 다양하게 만드신 거거든요. 그래서 다녀보는 거예요. 다녀보다가 나한테 맞는 교회가 있으면 거기 이제 정착하고 뿌리 내려서 옮기지 말아야지. 쭉. 그런데 그렇게 다녀보는데도 계속 이상하게 이 교회는 이렇다가 안 좋아지고 저 교회는 저러다 안 좋아지고 그 교회는 그러다 안 좋아지고 그럼 뭐가 문제인 거죠? 나 구원 안 받은 거 아니야? 그런 거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감이 내가 구원받았으면 죽어져 가지고 그 은혜가 나에게 이렇게 밀려 들어와야 돼. 그래서 은혜는요 처음에는요 순살 치킨 같아요. 뼈 없는 치킨. 그래서 그냥 뼈 없는 치킨 애들 먹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막 뼈가 큰 갈비 같은 치킨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막 이빨로 튼튼해야 되고 물어 뜯어야 되고 이런단 말이에요. 은혜가 깊어진다고. 슬픈 일도 은혜가 돼야 되고 힘든 일도 은혜가 돼야 되고 이해가 안 되는 일도 은혜가 돼야 된다고. 그런데 내가 어린아이 수준으로 신앙생활을 하느라고 내가 진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가 아니면은 내가 그냥 감동받고 어떤 지적인 깨달음을 얻는 것을 가지고 믿음이라고 생각하는가 이게 검증이 안 된 상태에서 이제 교회를 바꾸는데 한 많이도 아니야. 한 3번만 바꿔보면 알아요. 아 이거 내가 구원 안 받은 거.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를 한 3번 바꿔봤는데 또 옮겨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러면 이제 그래도 한 시간이 20년 지나지 않을까요? 세 번 교회. 그리고 1년마다 몇 년마다 바꾼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좀 구원 안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그래서 내가 십자가의 도를 이제 믿는다. 이건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가라라는 주님의 말씀인데 십자가를 지고 가라는 것은 계속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이 돼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 모습으로 내 삶에 나타나시고 일하시는 삶을 사는 거다. 그런데 죽는 것이 은혜를 깨달아야 죽어지지 크신 은혜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은혜를 모르면 이 죽는 것을 율법적으로 해야 되니 여러분 죽음이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이게 이제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제 정리하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복음이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보니까 좀 더 구체적이자 또 다른 국면으로 십자가의 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기에 어리석은 것이 하나님의 지혜가 되고 내가 보기에 약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강함이 되고 이걸 우리가 십자가가 아니면 무엇으로 이해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를 한 번 더 정리하고 가면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주신 선물이 십자가인 거예요.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이제 모든 걸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예수님도 우리에게 반응이 있으신데 야 나리야 너가 제자가 되려고 그러냐? 그러면 내가 선물 하나 줄게. 그러면서 십자가를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십자가가 뭐냐면 로마서 6장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0절 11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라. 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10절은 예수님 이야기, 11절은 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시니까 이 말씀이 유효해져서 나 자신이 이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 자, 요거 하나 예시를 들을게요. 십자가가 이걸 이루어 준다는 겁니다. 엄청난 능력이죠. 자, A라는 사람이 있어요. A라는 사람이 있는데
A라는 사람의 이제 마음속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이거 좀 제가 설명을 잘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아유, 기타 등등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기타 등등. 그래서 이 동그라미들은 다 내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성격도 못됐고 능력도 없고 뭐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거 하나. 이게 예수님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말하면 이 A라는 사람을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어. 다 나쁘니까. 다 나빠. 예. 뭐 내가 이 사람하고 10년을 알고 지냈는데 10년 동안 진짜 내가 이 인간 때문에 아우 진절머리다. 뭐 30년도 마찬가지고 100년도 마찬가지. 자, 그런데 이 사람하고 지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가 있어. 아이고 이거 빨간색으로 해야지. 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 하나가 있어. 이거 하나가 유일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 나머지는 다 nothing. 이거 nothing이 되는 거예요. 이건 다 nothing. 다 nothing. 자, 우리 성지원 집사님이 용호 집사님이랑 살잖아요. 용호 집사님하고 성격이 안 맞는 부분도 있고 또 뭐 갈등하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인간이 이 흑암에 사는 이상 갈등이나 또 문제라고 여겨지는 게 더 크게 느껴집니다. 객관적이지 못해요. 우리는. 여러분들 혹시 나는 객관적이야? 착각입니다. 나는 객관적이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성지원 집사님이 딱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을 믿음으로 키우네. 여러분 그 안 믿는 분하고 결혼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상담도 하고 또 부목사로 지내면서 많이 만났는데 피눈물을 흘려요. 어떤 분이 미술 전공하신 분이었어요. 한 10년 정도 부부 생활 하시고 찾아왔는데 남편이 그렇게 자기 뭐 좋아한대요. 그래서 너 예수님 믿냐? 나도 믿을게. 룰랄라룰랄라. 그래가지고 결혼했어요. 남편이요? 아주 유능한 의사예요. 잘 살아요. 아파트 막 20, 30억짜리 살고 막 그래. 근데 그분이 못 살겠대. 10년 동안 이제 시댁도 예수님 안 믿고, 자 남편도 예수님 안 믿어. 그러니까 뭐 시댁 일 생기면 교회 빠져야 되고, 또 남편이 놀러 가자고 그러면 또 자기도 놀러 가는 게 좋으니까 주일 빠지고 놀러 가고,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애들을 낳았는데 이게 교육관이 충돌되고 인생관이 충돌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네들 예수님 믿는 애들로 키우고 싶은데 자기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남편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그분이요. 뭐 색깔은 그냥 눈물이긴 하지만 피눈물이에요. 피눈물. 울고. 아유 못할 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현 집사님이 앞으로 용호 집사님이 뭘 잘못하든 우리 은유, 선유, 지유를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 키울 수 있다는 거. 자, 주일날 은유야 교회 가자. 그런데 남편이 어디가? 오늘 왜 교회 가? 이런 말 안 하고 뭐 가끔 왜 일부 예배 가야 돼? 이런 얘기는 가끔 한대요 이제. 근데 요즘에 이제 안 하는 것 같아요. 뭐 뱅가드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거를 잃어버리면은 이제 사실 지현 집사님이 자기를 돌아봐야 되는 거고, 그거 하나만 있어도 모든 걸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 사랑할 수 있다. 왜? 예수님 내 안에 살아계신데 예수님은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아있으니까. 자, 그러니까 방금 전에 이제 허윤실 집사님 왔는데 허윤실 집사님은 큰 복을 받는 사람이거든요. 왜냐면 자, 자기 예수님 믿고 부모님 다 예수님 영접했고, 오빠 동생들도 다 예수님 영접했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신 거예요. 큰 복을 주셨어요. 자, 신집사님이랑 살아요. 마침 예배 시간 지각도 했으니까. 그 신집사님이 진짜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제 허집사님하고 안 맞아. 계속 그런데도 이렇게 새벽에 얘네들 들쳐갖고 교회 오는 남편이란 말이에요. 이거 하나로 그냥 딱 정리되는 거예요. 뭐 신집사님이 발냄새가 나든 뭐 신집사님이 뭐 뭘 하든 뭐 돈을 떼먹든 다 상관없어. 이거 하나면 된다고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근데 이게 안 삼켜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거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신집사님 문제예요. 그런데 본질적으로는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지 못하는 허집사님 문제예요. 신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새벽에 애들 들쳐오고 오는 여인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다고. 다 자도록 내버려 두고 오지. 이게 엄청난 열정이잖아요. 지금 애 저렇게 없고 막 성원이 깨우고 재 깨우고 해가지고 올라오면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동의해서 와주잖아요. 그러면 뭐 눈이 하나든 뭐 입이 세 개가 여기 있든, 아니 그럼 하나님에 대해 살면 되지. 예,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우리 인생 제대로 봐야지 행복하고 아름답게 살지. 예수님하고 나하고 이게 제대로 성립이 안 돼가지고 억지로 살면은 참 인생이 고단하고 맨날 슬프고 화가 나고 이런 인생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죄에 대해서 죽고, 정확하게 아니라 적용적으로 말하면 나에 대해 죽고, 하나님에 대해 살게 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이제 원칙적으로 말하면 내가 죄에 대해 죽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예수님 중심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기 새벽 예배 정도 나올 분들이니까 제가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가장 후회할 수 있는 것보다 더 후회합니다. 참 부끄럽고 후회 막심합니다. 그런데 이런 거 있잖아요. 하버드 대학에서 이런 거 이게 테스트했다는데, 바나나를 당장 먹으면 하나, 좀 기다렸다 먹으면 두 개. 그래서 그 중에 몇 명 아이들은 두 개를 기다렸다 먹고 당장, 대부분 다 하나를 먹었다잖아요. 대부분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당장 나에게 좋고 즐거운 거에 손이 가요. 하나님의 영광은 없는 것 같이 느껴지고 너무 멀리 있게 느껴지고. 그런데 여러분, 참 돌이킬 수 없는 후회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왜 변하지 않는 진리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으셨대. 그런데 우리가 그 지으신 목적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으면서 당장 손을 뻗으면 얻을 수 있는 그 바나나 하나 때문에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면서 무사한 일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더 무서운 게 뭐냐면, 저번에도 한번 보여드리는 건데, 오늘도 사실 이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빌립보서 3장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 보면은,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 사도에게 특별한 교회인 것이, 그 빌립보 도시에서 많은 사연도 있었지만 마게도냐로 첫걸음을 내딛었을 때 세우신 첫 번째 교회잖아요.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가 이제 그 로마 쪽으로 계속 복음을 전하러 나가실 때 기도도 하고 후원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빌립보서에는 어떤 교리적인 내용보다는 바울 사도 개인의 신앙 고백, 자전적인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내 몸에서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기를 원한다. 이런 정말 이거는 보석 같은 고백이죠. 예. 그리고 바울 사도도 이런 말씀도 하시죠. 내가 정말 원하는 거는 예수님 곁에 있는 건데, 또 하나님께서 그 찬송가에 새벽 이슬 그런 찬양 있잖아요.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런 마음이에요. 주님 곁에 가고 싶어. 빨리. 이 세상 복잡하고 어둡기만 한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더 좋아서. 그런데 주님께서 가라 명하신다. 할 일 많은 세상으로 가라 명하신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하고 같이 있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둘 사이에 껴가지고 말이야, 막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이제 내가 참 예전에 유익하게 여기던 것들, 사람들 앞에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은데 내가 그런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 아니냐, 뭐 이런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들. 그래서 그 개인적인 이야기들 끝에 가장 그 근원 같은 이야기가 뭐죠? 기뻐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쁨이 없는 걸 그냥 기본값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이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움직이는데 숨을 안 쉬거나 이런 거랑 비슷하단 말이에요. 기뻐하라.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그런 바울 사도의 매우 개인적인 프라이빗한 이야기들을 신앙과 연관시켜서 계속 말씀하시다가 3장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그래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거는 진짜 친구가 친구에게 하듯이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성경 말씀을 인용하거나 뭐 기록된 바 이런 말씀 안 하시고, 그냥
내가 눈물을 흘리며 너희에게 이렇게 탄원하듯이 말하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하나님은 배요 그리고 그들의 영광은 그들이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움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요. 제가 희한한 일을 이번에 경험했는데 뭘까 생각하다가 이건가. 근데 이 정도 얘기하려면 오프 더 레코드로 나가버려야 될 것 같은데 참나 해버릴까 한번. 허지사님이 하라고 이렇게 그러면 녹음을 중단을 해야 돼. 녹음을 중단해야 되는데 근데 아니야 안 돼. 이런 얘기하면 안 돼. 근데 궁금하시면 개인적으로 물어보세요. 제가 개인적으로는 할게요. 왜냐하면 그 개인의 명예도 있고 또 영향력 있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되게 유명한 사람을 만났어요. 되게 유명한 사람. 근데 희한하죠. 제가 그 사람을 알 리가 없는데 어떻게 다 알아가지고. 자, 그런데 여하튼간에 여기 십자가의 원수로, 이거 우리한테 적용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잘 알아야 되는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아까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장 다시 가보시면 거기에 17절, 아까 18절 읽었죠. 고린도전서 1장 17절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의 원수는 뭐냐면 십자가를, 그 귀한 십자가, 영광의 십자가를 헛되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십자가가 뭐냐? 다시 한번 십자가가 뭐냐? 십자가는요, 여러분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주시는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약함이 곧 강함이다. 이거 있죠. 이걸 되게 만드는 게 십자가예요. 내 수치, 내 연약함, 내 가난, 내 어리석음을 강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여러분 예수님 헛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거든요. 속량하셨다는 게 뭐냐면 바꿔버리셨다는 거예요. 나의 추함을 정함으로, 나의 부정함을 거룩으로, 나의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량의 은혜가 계속 나에게 자동차 엔진처럼, 자동차 엔진이 이렇게 막 움직이잖아요. 막 움직여서 바퀴를 돌려가지고 바퀴가 계속 앞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이 속량이라는 엔진이 계속 움직여서 나의 삶을 마치 그 하수구의 더러운 물을 깨끗한 상수도물로 바꾸듯이 나를 생명으로 계속 살리는, 그게 뭐냐면 십자가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가 뭐 하는 거냐? 바울 사도가 삼층천에 가서 가히 사람의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를 경험하고 왔는데, 듣고 왔는데 그거를 나는 말 못해 하면서 사실은 살짝 얘기해 주시죠. 그게 뭐죠? 약한 곧 그때가 강함이라. 그래서 나는 그 약한 것을 기뻐한다. 이런 말씀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죽고 예수님 사시는 거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나의 약함, 나의 가난, 나의 수치, 나의 죄악, 여기에 대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 때문에. 그랬더니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니까 예수님의 거룩, 예수님의 부요함,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기쁨, 이런 것들이 내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로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십자가가 이렇게 강력한 능력이 있는데, 그런데 십자가를 헛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가 되네.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니까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게 뭐예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십자가가 헛되게 되는 거 뭐냐면, 여러분 뭐겠어요?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내 힘으로 사는 것. 내 힘으로 사는 건요, 내 것이라고 주장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오래 다니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 은혜 주셨대요. 뭐 돈이 있거나 건강이 있거나 뭐 자식을 잘 키우거나 그래. 그런데 이제 나리 집사님이 얼마 전에 시연이가 앞니가 부러졌다고, 미나가 꼬맸다고, 침대 다 없애버려. 침대 없애고, 침대 없애 다시 해체시켜야 돼. 미나가 침대에서 떨어졌대요. 그러니까 쟤도 얘네들도 애들은 다 굴러다니면서 자잖아요. 침대 없애버려. 아유, 얼마나 놀랐을까. 근데 이렇게 이제 애들을 정성스럽게, 어제 그 김찬현 집사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문자가 왔더라고. 너무 아픕니다, 목사님.
근데 그 열심히 키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힘인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고 우리가 열심히 키울 수가 있어요. 내 힘으로 키우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막 또 기도할 수도 있어요. 왜? 더 달라고. 목회도 그래요. 하나님 은혜로 목회합니다. 그러면서 은근히 뭐 나도 성공하겠지. 뭐 목회하면서 나도 이렇게 명예를 얻겠지. 막 이런 마음 품을 수 있어요. 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언제 이게 이제 뭐냐 리트머스 종이를 가지고 와서 딱 대시는 거예요. 네 힘이냐? 내가 나의 은혜로 네가 하는 거냐? 그런 거는 이제 이런 거예요. 어떤 이건 타이밍도 중요해요. 어떤 중요한 타이밍에 딱 하나님 예비하신 신나래 집사님이나 김찬일 집사님이 예기치 않은 그런 딱 타이밍에 아주 작은 일이지만 민감한 일로 내 뜻대로 할 것인가? 대부분 이제 교회와 연결되면 제 생각이죠. 목사의 뜻대로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딱 첨예하게 딱 양립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얘가 내 거냐 하나님 거냐, 내가 그동안 내 힘으로 키워왔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키워왔느냐, 이런 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돈 벌었대. 그래.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거 누구 거지? 이거 어떻게 사용할 거지? 목적은 뭐지? 이러면 이게 내 건가 하나님의 건가, 이제 그런 게 나타나. 우리 교회는요,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이 되게 생생하게 살아있는 교회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더위 먹어가지고 체온 조절 기능이 안 좋아져서 막 머리부터 뱃속까지 완전히 그냥 막 엉망진창이 돼버렸다 그랬는데, 그게 몸의 특징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런 어떤 몸의 생리와 같은 현상을 이용하셔서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라 영과 혼과 관절골수가 찔러 쪼개요. 우리 속을 파고 들어가서 이게 하나님 건가, 이게 내 건가, 내가 안식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해 아래서 지금도 피곤해하면서 수고하고 있는가, 빼앗길까봐 없어질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가, 이걸 주님께서 드러내신다고. 그런데 최소한으로는 그게 드러날 때 마음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겁니다 하고 하면 좋은데, 마음이, 근데 그 순간 마음이 딱 완악해져. 그러면 이게 참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주님의 그 불꽃 같은 눈동자를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면 내 것이다, 이게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십자가를 헛되게 하는 것을 보통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가지고 있냐면 어린아이 같은 신앙으로. 그래서 예전에 한번, 이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1700년대에 정리하신 겁니다. 1700년대 이미 다 정리하셨는데 우리는 이걸 없는 듯이 모르고 살아왔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표를 2개 딱 보여드렸잖아요. 뭐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주시느냐, 또 하나님을 믿을 때 나에게 유익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처음에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정황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누구나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고린도전서 3장 보면 뭐라고 그러세요? 잘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잘하게 하신다는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걸 주시니까 좋아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너무나 영광스러워서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계속 어린아이 신앙, 하나님 나에게 뭘 주시느냐, 하나님 나에게 어떤 유익을 주시느냐, 여기에 내가 갇혀가지고 있으면은 아까 전에 빌립보서 3장 18절에 나온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십자가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 내 힘으로 행하고 내가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제 설교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제가 더 길게 설교를 못 하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제 기도하면서 생각해봐요.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 당하는 것에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 당하는 건 싫어요. 그러면 그런 분들은 나에게 십자가가 유효한가, 이런 질문들 기도하면서 주님께 여쭤봐요. 주님은 혼내시지 않아요. 그런 거 질문하면 정말 친절한 일타 강사처럼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풀 때까지 기다려 주시지, 그거를 뭐 내가 알아듣지 못한다고, 내가 마음이 삐뚤어져 있다고 주님께서 성급하게 혼내시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십자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려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하고,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십자가가 뭐냐? 나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이 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오거든요. 목마르기 때문에, 배고프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계속 목마를 수도 없고, 우리가
배고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우리한테 목마르면 생수도 주시고 우리가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전에 기억하시죠? 은혜로 말미암아 죽는 거라고. 은혜를 막 깊이 알면은 하나님하고 내 뜻하고 딱 양립이 될 때 은혜가 충분한 사람은 내 뜻은 더 이상 고집하지 않아요. 그게 바울 사도가 아니라 아브라함의 그 창세기 22장 말씀이에요. 자식을 바치라는데 이게 아브라함은 그렇게 보면 참 사람이 사람 된 거죠. 은혜를 아는 거예요. 자기가 갈대아 우르에서, 여러분 이거는 저 개인의 생각인데 왜 갈대아 우르에서 나왔을까? 물론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는데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해가지고 왜요? 그랬더니 너 이제 갈대아를 떠나야 된다. 아비 친척 본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떠나야 된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할렐루야 아멘 따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인생들 떡 보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나와야 될 상황이 생긴 거예요. 형제들하고 딱 연 끊고 아유 여기서 못 살겠다 해가지고 나와야 될 생각이 들어서 나왔는데 보아하니 아 이거 하나님 섭리였네. 내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아버지 따라서 우상 만드는 그 우상의 장색이 될 건데 아 하나님께서 그때 뭐 그냥 친척 일가가 풍지박산 이런 걸 풍비박산 같은 걸 일으켜가지고 내가 이렇게 나오게 하신 거구나. 하나님 날 부르신 거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마 이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뭐 성경에 기록이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 다 그렇잖아요. 내가 뭐 잘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정직해서 예수님 믿은 게 아니라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어떻게 보면 약간 비굴하지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이래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평생 그렇게 가지고 살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중에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하는데 아니요라는 말을 절대 하지 않은 게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을 끝까지 쭉 따라왔는데 그래서 100살이 지나서 이삭도 낳고 이삭도 키우다 보고 이분이 알게 된 게 아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어디까지 은혜를 알게 됐냐면 내가 이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린다 하더라도 하나님 다시 살리실 수 있을 거야 이런 거예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께서 용서해라 그러면 내가 왜 용서해야 되는데요? 저놈이 더 나쁜데요? 막 이러고 하나님께서 이것 좀 해라 그러면 벌써 막 얼굴이 굳어지고 마음이 딱딱해져가지고 도대체 바늘 하나 들어갈 틈이 없는데 아브라함은 그런 상황 속에서 아, 하나님 다 나에게 자비가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한 번도 실망시키신 적이 없는데 이런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셨는데 먹여주시고 입혀주셨는데 하나님이 뭐 그러시겠냐 하고 믿음을 가지니까 이 머릿속에서 아 그렇지 하나님은 창조주시니까 이삭을 다시 살리시면 되는 거지. 하나님의 약속이 어디 바뀌거나 어디로 가겠냐 하면서 순종이 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약함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약함이 뭐냐면 지금 이제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 제가 이 9장의 제목을 권리장전이라고 하는데 이 권리장전이라는 게 뭡니까? 어떤 종이에다가 내 권리는 이것이요 라고 쓰는 게 권리장전이에요. 나는 이것이 내 권리요. 그런데 바울 사도는 권리장전을 어떻게 썼어요? 나는 이 권리를 다 내려놓겠소 하고 쓴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죠. 다시 말하면 복음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권리장전을 고린도전서 9장처럼 써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요. 내가 가진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요. 해가지고 내가 이 권리장전을 쓸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권리장전을 쓰는 방법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을 알아야 된다. 이게 진짜 은혜예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을 가보세요. 바울 사도가 십자가만 전하기로 했다 쭉 말씀하시다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나타나심으로만 복음을 전했는데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뭡니까? 나중에 기다리고 참으면 내가 바나나를 더 가질 수 있대. 이 감추어진 은밀한 지혜를 가질 수 있을 때 우리가 스스로 자원하여 약해질 수 있다. 내 몸을 쳐서 복음에 복종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 은밀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것, 이런 사람들을 6절에 온전한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이 온전한 자들이 15절에 보면은 신령한 자들이다. 그들은 판단, 비판, 정죄를 받지 않는다. 16절 신령한 자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우리가 주님의 마음속에 들어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주님의 마음에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약함이 강함으로 되어지는 십자가의 능력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추어진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 은혜로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허망하게 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영광을, 하나님 십자가를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하나님 그렇게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신촌연합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지치지 않고 피곤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